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기쁘고 즐거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여인이 주님의 무덤에 가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미처 향품을 준비하지 모였던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죠.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은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혀있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큰 돌덩어리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밤을 지새우며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의 현장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 한쪽에 있고 군병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든 일인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여러 번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여인들이나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제 아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그 얘기 듣던 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제자 둘이 막 뛰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다른 한 제자가 이 베드로보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한지 베드로를 앞서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간 제자이긴 하지만 무덤에 담대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왔던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세마포 한 켠에 놓여 있고 머리에 둘렀던 이 수건은 또 다른 쪽에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 된 일인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와 봅니다. 무덤으로 옵니다. 역시 여전히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되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되돌아보니 주님 거기 계신 것입니다. 나옵니여 선생이시여 하면서 주님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주님을 붙잡고 싶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부활한 몸으로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락방에 찾아오십니다. 문을 콕콕 걸어 잠궜는데 그 방 안으로 우리 주님이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 아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문도 안 열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 오시는지 정말 이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분명했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 창자국 난 옆구리였습니다. 창이 찔린 바로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바로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 놀라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세상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8점 지났습니다. 다시 제 아들 있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제 아들은 말을 걸지 않으시더니 도마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그러니 도마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도마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주님 거기에 계시지 않았는데요, 이미 주님이 다 듣고 계시던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에 복을 빌며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했건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사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무덤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미래하고만 관계가 있는 일일까요? 미래에 있을 그런 부활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이 순간,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이 현실에 주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먼 미래에만 있을,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순간,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6장 4절 아랫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살려준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연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권세로 사용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보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분에게는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에 그냥 왔다가 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몸을 거기에 매달고 못 박힌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옛사람을 지배하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거기 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과거의 모습이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롭다함을 받은 자야. 내가 그렇게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으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줄도 믿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만, 미래에 살 것만 생각해서 안 되고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오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드릴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죄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생각 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다. 그래 내가 이건 해야지. 내가 이건 감당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답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불가피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가 괴롭힌다 이거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 죄가 자꾸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그거를 떨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예수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기도록 돼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돼 있고 주님이 또한 그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 짓고 살자고 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떨쳐야 됩니다. 자, 12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을 지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죄지으며 살다가 죽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무기는 무기인데 불의의 무기예요. 나쁜 무기예요. 나쁜 무기는 뭐하게 만드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선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니? 여러분 자,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달려가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을 하고 앞뒤 좌우 살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살인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 법규 잘 지키지, 속도 지키지, 좌우 살피면서 사람들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운전자가 목적한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의의 무기,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무기란다면 내 몸을 주에게 맡기면 주가 내 마음을 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가지고 나를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나는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겠다. 이런 곳에 나를 내어드리면 나는 어떤 무기가 되냐면 나쁜 무기가 아니라 좋은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무기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기쁘시게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게 복음이죠. 교훈의 본은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의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게 한 결정적 역할을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나를 뭐로 만들어요?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의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의를 따르니까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23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같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과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사망, 다 피할 수 없죠. 죽음 피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은 무엇일까요? 그냥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은 다 죽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죠?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이 사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려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생명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풍성 누리면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여기 우리가 숨쉬고 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맺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이미 영생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이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린 멋진 사람이고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서 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게 아니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의 자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에요? 뭐가 없는 곳이라겠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라면 초가 삼가도 나는 기뻐하네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곳이면 왕궁 같은 국물 같은 집이라도 거기 살맛 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지만은 계속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살아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히 사실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즉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죄와 사형의 힘에 눌려가지고 세상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채 이 예배당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는 소리로 들리지 이게 뜻으로 들리지 않냐고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핸드폰 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뭐에 눌려서? 세상의 죄와 힘에 눌려서 핸드폰을 자기 마음대로 탁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자답게 영적인 권세로 나로 하여금 예배자답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핸드폰에 대해서 또는 세상 걱정, 염려, 근심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것이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요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아낌없는 마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에 대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기꺼이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것이 부활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적당히 했던 자세를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우린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야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하던 일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수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던 일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 마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께 대하여 산 자로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 과거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건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재현되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온유로되 뜻대로 안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기꺼이 내 마음 들여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분명합니다. 아, 주님을 위한 사랑 뜻과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내 지혜로나 내 능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경력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매일 부활한 자로서 죄를 이기며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자신을 저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소망스럽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거기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이 재현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오늘 매일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도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큰 사랑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 저 2000년 전에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저 먼 훗날에 있을 그런 것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이 재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